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서북 쪽에 게네사렛에서 도착하고 그곳에서 더 위쪽으로 두로와 시도니, 지금은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온 많은 불가능한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낫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가지를 않아요. 말씀과 은혜와 역사와 능력 앞에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과 동행을 했는데 3일이 지나서 사흘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들이 준비한 이 음식들, 이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저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먹을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을 아셔서 먹을 게 있느냐 하니까 떡 7개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축사하고 그들을 먹였더니만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4,000명이었고 먹고 남은 것만 7광존이나 되었다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 칠병이어의, 지난번에는요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4,000명, 거의 15,000명 내지 한 2만 명 되는 많은 숫자를 먹이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먹지를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먹어야 됨을 아시고 그의 필요에 따라 먹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필요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는, 필요에 따라 예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읽었고 없고 25절과 26절 32절만 말씀드린다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32절,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됨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구하는 자는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한 10편 145편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명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필요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를 살다 보면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태어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 보릿고개가 있고 실제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요 실제로 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몸으로 체험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도 얼마든지 우리는 먹지 않음으로 오는 고통을 처절히 느끼는데, 다이어트 아닙니까? 아시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금식을 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이게요 진짜 금식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 진짜 뭐 시간이 너무, 이거 시간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돌아야 무슨 문제야. 이게 진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나도 겪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겪지 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절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3대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회학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인간의 3대 욕구는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안전한 집도 살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용병도 살 수 있고. 네. 인간의 재물이요 사람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얼마나 이 재물이,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돌려서, 좀 천박한 사람은 그냥 노골적으로 까고 막,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재물이 필요한가를 몸으로 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요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이르러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즘 주변에 고위 관료들로 보면 저 사람들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부유하고 저렇게 걱정 없이 살면 됐지, 뭐 너무 돈을 더 들려고 저렇게 양심 없고 생각 없고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충격스럽죠. 어떤 사람은 짐승들 같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은 없고 그냥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드는 사람들이 많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요 재산 싸움에 딱 들어가면요
소송을 하면 부모와 자식도 없습니다. 부부도 없고요. 이거요. 형제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돈만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재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건 주시지만, 하나님 주시는데 양심 없이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것을 보면요,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이 선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악하다 이렇게도 규정하지는 하나님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면 정당하게 재물을 얻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의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19절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방탕에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잠언서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며 제대로 재물을 얻지 아니하면 얻으려고 하나 그 재물은 줄어간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일만하게 뿌리고 이걸 사랑해서 이걸 추구한다면 고통에서 떠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재물을 주시되 성실하게, 정직하게, 건면하게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되 물질을 주시되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되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 성실 정책, 이게 삶이 정리되지 않는, 이 삶이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삶이 정리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의 믿음을 갖고 물질이 실제로 유혹을 하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의 과정을 극복할 때만이 우리의 물질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원칙이 뭐냐면요, 재물과 돈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이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양심이 없으면요, 여기에서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길을 걷고 주의 종의 길을 갔거든요. 그때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일만 하겠다고 이제 이 일을 한 거잖아요. 하는데 어느 날 큰 목사님이, 아들 큰 목사님이 애기 한 3살짜리인가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요. 둘째가 태어났나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었는지. 사모님도 언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요 후라이드 치킨이 나올 때였어요. 그 5,000원 날 때였는데 반마리는 튀겨서 그 자리에서 먹게 하고 반마리는 우리는 그 안에서 먹기가 좀 쪽팔리니까 집에 가서 좀 먹으려고 반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다고 말해요. 그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먹으려고 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반마리를 먹은 놈이 나머지 반마리도 그 조그만 놈이 다 먹는 거야. 우리는 먹지도 못해서 아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빠. 이게 마음이 이렇게 훅 무너지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렇게 사줄 수가 없어. 주의 종을 하는 동안은 사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할 때. 그게 마음이 훅 무너지려고 해. 근데 나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긴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목회지는 스레터에다가 벽돌에다가 지붕이 스레터 있고 할 수 없어서 난방을 해서 이게 본드로 스티로폴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집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에요. 이게 막 부엌 밑에 있고 뭐. 근데 이제 그 강경에 아파트가 생겼어요. 5층 아파트 한 5개 동인가 6개 동이 생겼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신방을 와달라 입주 예배를 드리러 와달래서 이제 애기 둘을 데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둘째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 집 좋다. 저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야. 간이 이렇게 툭 떨어져. 근데 나는 그냥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괴로워도 힘들어도 잘 넘기겠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요, 사명 없는 사람들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모르는 사람들요, 양심이 깨져버린 사람은 그 얘기 들으면 간이 뚝 떨어져서 뭐 자식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자식이 그렇게 좀 살고 싶다는데 뭘 자꾸 놈 좀 까보면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그냥 확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확 넘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양심이 있고 성령이 임해서 양심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잘 극복할 수가 있죠 라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극복 못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차고 넘쳐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불의한 거에 기독교인들이 다 끼어있어. 없으면 살펴봐야 돼. 그럼 그 안에 다 반드시 있어. 무엇이든지라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이겨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축복을 받고 넉넉함을 입으려면 여기서 극복을 해야 되고, 둘째로는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물질로 유혹하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비교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는 이거에서, 이 유혹에서 극복을 해야 돼요. 이 극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하지 않으면 이는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교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만 안 하면요, 이 물질에 대해서 막 양심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그 물질을 그냥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근데
언제 이 기준이 무너지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할 때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요, 동창도 만날 수도 있고요. 앵간하면 가지 마.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 예수 전하는 거 아니면 나가면요. 참 문제는 남편이 이게 동창이 갔다 와도 갔다 오고 나면 얼굴이 안 좋아. 근데 문제는 마누라가 이제 아내가 동창이 갔다 온 그날은 그때부터 한 일주일은 힘들어.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자기 자랑을 막 해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뻥이 8이야. 여러분도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알잖아. 나도 뻥이, 그런 데가 뻥이 8알이란 걸 나도 아는데 그 8알의 뻥을 다 믿고 왜 나는 저렇게까지 못 사냐?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왼수 남편 때문이지. 이놈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조진 거지. 이 조진 인생을 내버려둘 수 있어요. 미워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요 막 공격하죠. 그럼 너는 왜 똑같은 과장이고 똑같은 대리고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인데 왜 저는 저렇게 살아? 너는 왜 무능하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예전에 황수관 박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천을 하셨지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계셨던 교수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강사로 전국적으로 막 진짜 우리 예전에 구성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주신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사였는데 의대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팔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교사로 있을 때는 나름대로 살았는데 집을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단칸방에 얻어서 살았는데 막 그때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대. 자식들은 불평하고 자기는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애들 때문에 공부할 장소도 없고 너무너무 힘에 겨웠다는 거야.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딸들하고 이렇게 큰 딸들하고 같이 있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잘 돼서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그립다는 거야. 왜냐하면 각자 방에 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는데 원룸에 있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보이고 무슨 말하는 것도 들리고 무엇을 불평하는 것도 들리고, 그때는 들린 거는 괴로웠는데 그때 아이들과 한 방에서 그 뒹굴던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이제 그때는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돌아갈 수는 없지. 근데요, 사실 내가 비교를 하면 막 불행하다고, 막 미친처럼 괴롭다고, 네가 원수라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느냐 하지 마. 인생의 그때가 굉장히 참 행복한 때이기도 하거든요. 제가요 목회를 처음 하는데 강경읍에서 목회를 하는데 기둥이 있어요. 교회가 그 어디를 가려면요 역에서나 버스 정류장에 걸어 다녀야 돼. 얼마나 먼지 몰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전거를 샀잖아요. 행복했어요. 나 1, 2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누가 도움을 주세요. 누가 도움을 준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장모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오토바이를 샀어요. CT500이라고. 진짜 그 행복이라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토바이는 폼나게 이렇게 타야 되잖아. 그건 이렇게 타야 돼. 폼 진짜 안 나.
대신 안전하지. 안전한 걸로 그렇게 그게 조금 이렇게 125 이렇게 폼 나는 거 사고 싶었는데 못 사게 얼마나 반대를 하든지 진짜 후줄근하게 이걸 이렇게. 근데 그래도요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이라는 거는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요 교회가 좀 부흥을 하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차를 타고 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막 들리면서 나는 더 해라 막 하고 싶어. 그레이서를 36개월을 할부로 샀잖아요. 12인승 그레이서를 현대차.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울렁울렁. 오는 날은 전 성도들이 할렐루야. 근데 난 내가 너무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많이 타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눈치 보고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눈치를, 이거보다도 난 더 기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나 보니까 그러다가 말이에요. 사실은 비교를 하고 있을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내 인생에 사실 그때도 어마어마한 행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행복은 안 보이고 비교해서 나쁜 것만 막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독하게 불행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지독하게 아팠고 지독하게 싸웠고 지독하게 우울했고 지독하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비교해서 끊임없이 불행한 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비극적인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그 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비극이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비극이 지속될 것 같고 이 비극 속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고 이 비극 속에 더 살면 뭐하나는 생각을 줘서 나로 하여금 소망 없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인 거고, 그 가운데서도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극복하고 이기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됐다,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한 물질을 줘서 결국은 물질을 받은 나를 통해 또 주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물질에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비교하는 귀신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